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진정한 본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경우에나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적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공로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리 되면 기독교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율법주의로 가면 결국 범직론으로 가고 맙니다. 각각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결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이 깨닫는 것, 노력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맙니다. 노력하고 깨닫는 것이 잘못이진 않지만 인간이 깨닫고 노력하여 할 수 있는 자신의 이해와 능력의 범주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는 없고 그의 통치와 약속들을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만과 자랑, 정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원리나 내용이나 목표가 잘잘못의 문제보다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거든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을 고쳐내는 것인데, 그 고쳐낸다는 것이 교종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를 교종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하자면 당사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돌아오고 고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도록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다른 설교 때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마치 부러진 팔을 깁스해서 기다리는,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회복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원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진 팔이 그 뼈가 붙고 그 근육이 살아나도록 목에다 걸고 있는다 그랬죠.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또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그 사람을 빨리 교정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 하여 짐을 벗으려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또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고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 큰 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고쳐서 안 되면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려서 우리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참된 평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그 어려움과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짐을 나누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회복되느냐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은 자기 개인만의 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짐을 여러분이 나눠지셔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각종 사건과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이름도 하나의 권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주일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내 마음에 들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나같이 만들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늘 쓰는 표현대로 하면 환난과 핍박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짐을 지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고쳐내는 우리의 중요한 신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합니다. 그 짐을 지기가 싫으니까, 그 짐을 지는 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어떻게 더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빨리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거나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 보이는 데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걸 참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목사로서 설교할 때도 저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제가 가지는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지는 감격과 열정이 빨리 열매 맺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섬기는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 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 편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우리의 실천의
그 내용은 서로 견디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하면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참고 견디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을 겪는 것들은 무언가 신앙상의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집니다. 완전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나 또는 헌신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참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된 결과가 뭐냐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고 가는 실력이라고 가르치는 셈이죠. 짐을 지고 가는 실력.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를 지신 능력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고 성육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서 6장에 이렇게 보시겠어요? 1절에 요구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문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약합니다. 능력과 또는 완전한 방법에 치중하고 있고 소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하나의 증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되더라 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되더라에 기도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참아지더라, 짐을 지게 되더라, 기다리게 되더라, 이렇게 갖다가 그 내용을 삼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로 헌신과 열심으로 그 문을 닫고 우리 마음에 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내용이 좋은 것에 비해서 우리 조급합니다. 그리고 거칩니다. 매우 거칠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사랑장의 중요한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중요한 본질들입니다. 사랑이 우리는 굉장히 큰 강요죠. 큰 그 명분으로 횡포에 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 말해. 그 말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말이야, 내가 옆에서 봐도 찬 바람이 불어. 그럼 못 써. 그 말 안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차갑거든. 더울 때 가까이 하시고 추울 땐 좀 멀리 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늘 가장 신앙의 완벽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시거든 도망 다니십시오. 그럼 실력이 붙습니다. 우리는 말이 쑥 나와버리죠. 이 말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이 붙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나니까 해주는 말인데 그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붙는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사실은 스스로 속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고쳐내지 못하면서 얼마나 옆 사람에겐 많이 써먹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늘 그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교회사 내내 그 불만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사랑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거.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예를 들었듯이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정의들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이라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으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신앙 수준과 내용을 위해서만 이 문제가 그 신앙적 중요한 그 훈련과 책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4장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선 자와 쫓아오는 자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답니다. 앞선 자가 꼭 뒤따라오는 처진 자를 돕는 일로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선 자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 에베소 4장 제가 읽은 바와 같이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약속과 명령 속에 있는 것의 중요한 본질,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사랑하여 함께 자라가라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없는 방법이죠.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는 짐을 포함하여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식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신비한 곳이죠. 세상식으로 멋진 명분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행함으로써 교인들이 신앙상의 최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저 허덕이고 늘 그 갈등 구조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그의 성도들을 완성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스데반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어려움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되어 유대인이라는 선택된 민족의 자리를 포기한, 배반한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옛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찾아오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와 그 허락한 은혜의 결국 실체가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교 속에 훑어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돌 던져 죽입니다. 뭐라고 답하고 죽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하나의 겸손이나 믿음의 지극한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보면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한 멋진 신앙의 어떤 형태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돌 던지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돌 던져 죽이는 그 사회의 그 수준과 그 무지함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죽는다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던졌더니 튀겨나가서 던진 놈들을 때려서 다 죽여서 그 다음에 겁이 나서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린 그 초조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따지고 보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든가 믿는다 그러는데 영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가르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책임해지거나 질서가 흔들리는
혼돈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되며 우리는 진실해야 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최선과 어떤 기대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능력에 의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눈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에 특별한 경고가 있죠. 이 경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듯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답답하죠. 그 왜 믿음 생활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바울의 반문은 겁니다. 너 아직도 다 모르는 거다 이거죠. 너의 믿음 생활이 그거밖에, 신앙 생활이 그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이면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가 신앙의 기초에도 못 미치는 것만큼이나 그걸 옆에서 감수할 실력이 없는 것이 말하자면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한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때야 된다든가 우리나라가 어때야 된다든가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된다든가 하는 우리의 소원과 조급함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데서, 조건이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시고 죽음, 반대편의 최악의 경우로 모든 일을 망쳐놓은 상태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가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넉넉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뭘 못 참았었느냐 하면 제 경우는 왜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말 듣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기독교 전체를 놓고 세상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 말을 들을 실력이 솔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지요. 당신은 목사라면서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라고 만일 와서 뭐라고 하거든 웃지요. 할 말이 없어서도 웃고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가 한 말 잊어먹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웃지요. 나중을 위해서.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넉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실을 붙드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또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감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신자로서의 자기 자리매김과 자기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자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신자의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신비로운 신자의 인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꾼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확인해 보니 우리 됨은 참으로 기적이며 또 그리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의 이름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 시대와 이웃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결실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존중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